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5면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도다니 그가 소리를 대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은 여러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가장 많은 시를 기록했고, 그리고 아사, 모세, 고라의 자손들이 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누구입니까? 고라는 제사장 가문이며 레위의 증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에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멸망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 보게 되면 땅이 그의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의 재물을 삼키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 자손을 불쌍히 여기셨든지 그 중에 몇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 보게 되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벌받아 멸망한 가문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엄중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추측하건대 고라가 죽을 때에 그의 아들들이 죽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고라의 아들 중 몇은 그의 아버지 죄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라의 아들들의 후손은 세월이 흘러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전 문지기와 음악가로 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고라의 자손들이 시를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가 고라의 자손들이 기록한 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시는 알라못에 맞추어 불렀던 노래로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알라못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편에서 유일하게 본 시편에만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여성들에 의하여 불러졌던 노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라못은 역대상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여인들의 노래에 맞추어 비파에 연주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시는 성가대 지휘자 인도자를 따라서 여인들이 높은 소리로 불렀던 노래로 해석하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으로 혹은 일반적인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시편은 시편 47편과 48편과 더불어 동일한 배경 아래에서 지어진 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열왕기하 18장에 보게 되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아스르왕 사네비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군사적으로 절대 열세였던 히스기야는 신하들을 보내어 사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음을 주문하면서 평화 협정을 맺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도움을 주었던 애굽에 손을 내밀었지만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든 도움이 끊어진 것이죠. 저국의 적장 랍사게가 보냈던 편지에 보게 되면 속히 항복하라는 것과 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글의 내용이 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적장 랍사게가 보냈던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유다는 위기를 모면했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고라의 자손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본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시인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장 1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환난 중에 있음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환난은 마치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논다는 식의 표현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땅이 변하든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재난이나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를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의미보다는 수많은 적군을 상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논다는 식은 해일이나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보다는 수많은 적군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상상할 수 없는 큰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런 환난 가운데 시인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인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본장 10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게 되면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모세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면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 북쪽으로 직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앞에는 큰 홍해가 있고 뒤에는 수많은 적군과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게 됩니다. 사실 원망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하게 원망을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하라, 마음을 비우라, 모든 생각을 버리라, 이성적인 비판을 정지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면 다 해결될 일인데 괜히 입을 열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편적인 예로 부부싸움도 그렇습니다. 입 다물면 다 해결될 것을 참지 못해서 한마디 한 것이 점점점 큰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침묵하면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요, 음성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구약의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은 크고 강한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진이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조용할 때 세미한 음성을 듣고서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심히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 후 전반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알았기에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할까요? 첫째로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7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또 11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가 본시의 문을 여는 1절에도 언급이 되어져 있고, 또 본시의 허리와 같은 부분에서도 피난처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본시의 문을 닫는 마지막 절 11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번 언급되어져 있는 것은 피난처라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피난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편의 저자는 땅과 바다가 다 요동치고 천지개벽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세 친구와 다니엘이 사자의 이빨에서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루터는 결혼하자마자 낳은 아이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10살 된 딸아이도 잃게 되지요. 그리고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였고
심지어는 천주교 사제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흑암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그의 동료 친구였던 멜랑톤에게 가서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여, 우리 함께 시편 46편을 부르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본시에 가마 감동을 받아서 이 루터가 찬송시를 쓰게 되는데 그 찬송시가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시입니다. 찬송가 585장 1절 가사에 보게 되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러한 찬송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신 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25장 4절에 보게 되면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피난처는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보호하게 주시고 안전하게 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당한 자 있습니까? 또 답답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해일이나 쓰나미나 지진이 만났을 때에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됩니다. 그분을 만나러 오늘 이 밤에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1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요 힘이시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으로 공격을 받았을 때 피난처가 되신다는 표현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방패와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공격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대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힘이 부족할 때에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패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으려고 돈을 벌고 진급하고 지식을 쌓습니다. 그 지식의 힘, 그 권력의 힘, 그 돈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힘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해일이나 쓰나미를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실 때에 인생 가운데 만난 환난을 너끈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실례를 들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목동이고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적장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물맷돌이 그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셨기에 가능합니다. 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 많은 전쟁터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있어서 힘이 되어 주셨고 방패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노래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니아가에 연탄을 싣고 언덕을 올라갈 때 초등학교 학생이 밀어주기만 해도 금방 누가 밀어줬나 알게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환난과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환난을 당할 때 쉽게 자포자기하거나 자신의 힘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잠잠히 그 뜻을 바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기 환난 중이라고 한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 협착한 길, 좁은 장소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도움이시라고 하는 말은 환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환난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앞서 본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열왕기하 18장에 보게 되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에 히스기야와 백성이 그 환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인생의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놓일 때 하나님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9.11 테러 10주년을 맞아 세계 무역세탁 건물이 무너진 현장에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께서 추도사로 다른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시편 46편의 말씀만 낭독하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9.11의 아픔과 슬픔을 이기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자는 차원에서 그 시편 46편의 말씀을 낭독하고 내려갔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위기, 인생의 고통, 부도, 실직, 질병, 이런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물결은 넘치나 주님의 교회는 견고한 하나님의 성처럼 하나님이 계시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는 죽음의 바다 대신에 강과 시냇물이 흐르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안전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현장 가운데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할 때만에 인생의 역경과 환난 가운데 너끈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변치 아니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피할 길과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했듯이 이 고백이 개인을 뛰어넘어 공동체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온 민족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